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또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듯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하루길. 요나가 며칠 순종했다고요? 하루길을 순종했습니다. 원래 니느웨는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을 걸어야 그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아니할 것이냐.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인간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여러분 자꾸 이 그릇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형식이고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하는 최대의 헌신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요 순종의 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즐겨서 기쁜 마음으로,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뭐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랬어요. 따라서 내 말을 뭐 하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그랬어요. 땅이 내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좋은 것을 내는 것을 하나님 너희들에게 먹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뭐요?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어요? 네 앞에 두었 나니 그랬어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와 법도를 뭐하며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그랬어요.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고 그랬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또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 이게요. 그러면 죽은 몸이라, 시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무슨 몸이다?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다. 시체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만큼 가장 큰 믿음은 없습니다. 큰 믿음은 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이 다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한 만큼 역사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 불순종하면 절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불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은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했죠. 여러분, 근데 요나서 3장은 얼마나 순종이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은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않겠다?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 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쭉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오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3장은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순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고기 뱃속 학교를 졸업한 요나는 물고기에 의해서 육지로 토해졌어요. 진실한 회개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3장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이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
내려갔던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는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의 현장에 들리지 않는다면요, 니느웨의 길이 아니고요, 다시스의 길을 가기 때문에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축복의 길이 아니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길에 섰다면 그 길을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 보세요. 일어나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요나서 3장 2절에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를 보면 아주 잔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요,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극악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비록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행했던 그런 죄가 어떤 죄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도시를 약탈하고요, 집을 불태우고요,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강간을 해요. 어린이들을요,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머리를요, 장대에 걸어두고요, 절단된 손이나 코 등을 쌓아놓아 아시리아, 이 아수르에 저항하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인들의 잔인함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성문 앞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요, 산채로 장대에 매달아 놓고요, 한 사람씩 아주 생가죽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묶어놓고요, 생가죽을 벗겼을 때, 이 가죽이 벗겨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아주 한 사람씩 생가죽을 벗겨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누가 볼 수 있도록 했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체를 조각을 내서요, 개, 돼지 혹은 새들에게 주기도 했으며, 또 포로 몇 명은 눈을 뽑아요.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그 모습들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요나서 그래서 1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가 저지른 그 죄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악들을 범했는지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끔찍한 잔악한 그런 그 상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단 말이야. 이런 죄들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외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에 통해서 볼 때는 요나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자기 힘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용기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죄악을, 아수르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요, 요나는요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이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에 명한 바라는 원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말은 70인역에는 킬그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또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도자가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에 회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따라서요, 축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무엇이 있다?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 드디어 요나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첫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났습니다. 뭐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결심이 중요하다. 결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듣고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들었으면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살아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멘.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이게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심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가 일어난 것은요, 요나서 1장에 일어난 거하고 요나서 3장에 일어난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니네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요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이 참된 순종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는 때로 일어나서 가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순종은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섞었어요. 합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주의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의 방법대로 11조도 뭐냐면 내 방법대로 11조를 합니다. 또 나의 계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즉 나의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순종의 길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것을 바라보면 때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 극히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니느웨의 크기는요, 이 직선으로는요 30km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레로는 9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때로 극히 큰 성읍이기에 요나는 감당하기 쉬운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이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약함을 느끼며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극히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믿고 뭐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 극히 큰 성읍이었지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돌았어요. 그 다음에 며칠을 돌라고 그랬어요? 예? 6일 돌았어요. 마지막 날 몇 바퀴 돌라?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뭐하라? 소리치라.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어떤 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댈 게 없어요. 돌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홍해와 요단강 같은 장애물도 그의 백성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여 법궤를 따라 물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풍이 불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몫은 뭐냐? 순종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극히 큰 니느웨의 성도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드디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뭐 했어요? 들어가서 그랬어요. 따라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들어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어디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요나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세 번째의 변화입니다.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순종은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요. 능력 있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4절에 요나가 걸어간 길이 하루 동안 그랬어요. 하루길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분명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을 향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요나가 3일 동안 이 성을 다닌 기록은 없습니다. 요나는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그 성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 외쳤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의 하루길이었어요. 이 순종의 하루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멸망의 성인 니느웨가 회개하며 누구께 돌아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순종의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순종의 하루길에 기적과 축복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그러나의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은 따라서요. 그러나 요나. 그러니까 이 요나서 1장에는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순종의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 2장에는요. 요나서 2장 4를 통해 보면 따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어떤 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서 3장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요. 그러므로의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 명령했음에도 그러므로 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순종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순종의 하루길을 통해 니느웨는요 복음으로 정복이 되고 말았어요. 순종의 하루길,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니느웨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어요. 니느웨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하루길을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뭐하라?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첫발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극히 큰 성읍 니느웨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하루길,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많이 들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하루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